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아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김종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첫 인상은 0.3초에서 3초 안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다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첫인상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평범한 옷, 어쩌면 좀 허름한 옷을 입혀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사람한테 이번에는 아주 비싸고 멋진 정장을 입혀서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똑같은 사람한테 아주 작은 차, 경차를 타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게 했으며, 똑같은 사람한테 다음에는 아주 비싸고 멋진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예상하셨다시피 비싼 옷을 입었을 때, 비싼 차를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첫인상에 의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며 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씁쓸한 현실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영상을 하나 보셨다고 김종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상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큰 대형교회 정문에 어떤 노숙인 한 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그 노숙인은 수염도 막 길게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도 꾀죄죄하고 한 몇 년을 씻지 않은 것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노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숙인을 보고 냄새가 날까봐, 불결할까봐, 나한테 구걸을 할까봐 피해서 멀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그 노숙인한테 음식과 물을 대접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그 노숙인 옆에 와서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그 노숙인한테 같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가자,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따뜻하게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노숙인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건 일종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특수 분장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몰골이 꾀죄죄한 노숙인으로 분장을 하고 그 교회 정문 앞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첫인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2살 소년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30살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서만 우리는 소년 시절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만 생명의 근원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아버지의 집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사랑과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만 나아가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보니까 12살짜리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잘 따라오고 있겠지. 알아서 잘 일행들 틈에 섞여서 잘 따라오고 있겠거니 하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급해진 요셉과 마리아는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길 시작합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닌 지 3일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겨우 12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3일 동안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굉장히 쉬운 뺄셈이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계신 줄 모르는 채로 하루 동안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하루가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길을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때에도 하루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틀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만났는데 그 중에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으니 나머지 이틀 동안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3 빼기 1은 2. 굉장히 쉬운 산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의 부모는 과연 어디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일단은 그 또래 소년들이 갈 만한 곳, 그 나이대 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시장, 놀이터, 장터, 공터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2살 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방, 편의점, PC방, 만화가게 이런 데를 가장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먼저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아동 실종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애타게 예수님 아들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겨우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모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까먹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먹고 있었기에 괜히 엉뚱한 곳에서 이틀이나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신나게 놀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어쩌면 집안에서 편하게 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향하는 곳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유재명 목사님은 팔복이라고 하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선 사모님의 몸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마치 갑자기 할머니처럼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사모님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이나 지하 예배당에서 고생한 끝에 드디어 번듯한 상가 건물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좀 안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드디어 새롭게 성전 건물을 지어서 건축해서 예배당을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물을 지을 땅을 구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말 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사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도 갚아야만 하는 빚이 4억 2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빚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그 빚을 모두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에 가장 큰 비극이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답사차 성도님들이 바닷가로 가셨는데 그 성도님들이 타고 있던 배가 그만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려 6분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게 되셨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특히나 교회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나쁘고 못된 소문들은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찢어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목사님한테는 그 어떤 인간적인 말도, 인간적인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성전으로, 다시 한번 강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피난처요 도피성이었으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혼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절하기 직전에 목사님의 영혼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 재명아,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가장 먼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 순간 목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당해야만 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 절대로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체험되었을 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며 다시 한번 목회할 수 있는 소망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곳에서 여러분만 기다리시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집을 잃어버린 탕자, 집이 없는 탕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원히 죽을 죄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가며, 그것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성전을 사모하시고
거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만 나아감으로써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머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흘 만에 그 귀한 12살짜리 아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일 만에 저기 멀리서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어린아이 예수님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으니까 엄마 이러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어린 아들 예수님이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으면서 우리 아빠 이름은 나사렛에서 온 요셉입니다. 우리 아빠 보신 분 없으신가요? 저 아빠 잃어버렸습니다. 이러고 헤매고 있었다면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오로지 미안함과 안쓰러움과 애잔함으로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며칠 만에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엄마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엄마 아빠를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12살 소년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듯이 아주 당당한 모습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애타게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 자녀가 태연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놀고 있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당장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등짝을 때리면서 마구 화를 내면서 아주 귀를 잡아서 끌고 땡겨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은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까지만 읽어본다면 이건 12살 소년 예수님이 가출했던 이야기, 사춘기에 접어든 예수님, 이제 막 중이병에 걸린 예수님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이야기처럼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오늘 본문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한테 순종하셨습니다. 그냥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받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부모님, 육신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순종하셨으며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명,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만큼 예수님은 바쁘시기도 하시고 매우 힘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위대한 소명을 수행하시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부모님한테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지극정성 효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핑계로 혹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기영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몰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교회가 어딨나 살펴보는 와중에 때마침 저기 멀리서 교통경찰관 한 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몰아서 그 경찰관한테 지금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통경찰은 전혀 주저함 없이 한 교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까지 가는 길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경찰관의 말대로 그 교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되게 많은 겁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속으로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그 교회를 추천해 줬을까? 혹시 그 경찰관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그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그 변호사는 차를 몰고 가서 다시 경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긴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입니까? 보니까 가까운데 교회들이 많던데 왜 꼭 그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은 씩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이 동네에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표정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표정이 제일 밝고 환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궁금해져서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꼭 저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꼭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동네에서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확신하고 추천을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뒤에 과연 어떻게 성장하셨다고 오늘 본문 5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52절 말씀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서만 사랑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서만 사랑받았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서 그 둘 다한테서 사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위로도 사랑이셨으며 아래로도 사랑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으로도 사랑 저쪽으로도 사랑이셨으며 예수님은 온통 사랑 그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이웃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순도 100%의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남김없이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본문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우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마리아가 너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는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로서는 모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부모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질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인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마음에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1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로서의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기억했으며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도대체 언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엄마인 마리아는 어렴풋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은 나만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엄마인 마리아는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바로 죽음을 승리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엄마로서 더욱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은 나만의 소유가 아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한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엄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진정으로 맞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셔야만 하는구나. 그게 당연한 이치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9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만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요셉과 마리아만의 소유물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야만 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자신들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가장 아끼는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하며 우리 삶 전체로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 전부터 삶 전체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승천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셔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순도 100%의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삶 전체를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처럼 순도 100%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오직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만 나아갑니다. 삶 전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아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